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랑 섭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백도시 사랑으로 핀 하늘 구름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 구름꽃, 우리는 하늘 구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어디에 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든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어지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름을 태워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휴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17절까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노래를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하며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100년 되어질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때 당시 때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거든 이렇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늘 구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 이하를 통하여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내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징조를 이야기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징조로는 때를 보게 되었으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징조냐? 마태복음 24장 32절의 징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190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건국은 바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1948
198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 한 세대는 30년이 아니냐. 그러면은 1978년도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아니면 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또 40별로, 70년으로, 100년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면 1988년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88년도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둔 1992년도에 올 것이다. 라면서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전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1988년도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라고 하면서 책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100만 집회를 하게 되어졌고 많은 목사님들이 고대가를 부르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어떻습니까?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늘 구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더욱더 뜨겁게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아 강림에 대한 소망이 불을 붙이게 되어졌는데요. 그 소망이 지금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처녀가 시집갈 날만 기다리다가 신랑을 못 만났을 때 지쳐버린 것처럼 이 땅의 신부들이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열 처녀의 비유처럼 덩을 준비하고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와 기름과 덩을 준비한 5 처녀가 다 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는 모든 자들이 잠자는 때에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토록 뜨거웠던 열정들이 잠들어 있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어떤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성도의 건세. 성도의 건세가 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성도들의 건세가 한때 두때 반때 용의 건세, 짐승의 건세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도 밤낮 부러지는 가부의 소원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재림 주님이 오게 되어질 때는 믿음이 깨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도의 건세가 뜨거웠다가 지금은 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도의 건세가 깨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구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들어서 성경의 모든 비유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들이 언제 또한 이야기되어졌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초림을 이야기했던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었으면 하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되어져서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맞물려 있게 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바벨론의 우상을 물리치시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산돌로 표현하셨고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어디에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하늘 구름이 아니야. 그것은 재림 주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까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던 세례 요한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는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장세 때부터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죠.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리리라. 그리고 양과 염소 모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만물에 들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구름 또한 성경에서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 구름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 24장 자 14절을 보았더니 지혜자인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 생일날에 뭐 줄게 라고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생일날 됐을 때 기다리게 되어지죠. 근데 말만 해놔놓고 행하지 않는 자, 이 자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땅이 쭉쭉쭉 갈라지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지 하고 구름이 지나가는 거 보면 기대하는데 그 구름이 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 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는 자는 애찬의 암초요 뿌리까지 뽑히고 뽑힌 가을나무요 그리고 바람에 날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름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구름이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고 이처럼 한란에 행함 없이 나가는 구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를 내릴 수 있는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을 구름에다가 비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도 엄약 오행의 원리를 통하여서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너희가 자세히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많은 엄녀가 앉은 물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많은 엄녀 많은 물이 앉은 엄녀 즉 많은 물을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열국 방언 백성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를 엄녀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흙탕물 같은 세상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십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받게 되어지면 올라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 되는 거죠? 구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녀와 같은 존재 성경에서는 두 여자가 나오죠. 믿는 자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사랑한 여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엄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엄녀가 앉은 물이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요. 그 자들이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태양을 받아서 깨끗한 구름이 된 자들을 타고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자료를 한번 볼게요. 몇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들 이야기하면서 하늘 구름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므로
엄녀의 물이 아니라 깨끗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늘 구름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백도시의 마음, 물이 끓어야만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하늘 올라가서 구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사랑, 백도시, 100% 일심, 전심으로 하늘을 사랑하는 그 신부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도 이처럼 하늘 구름 100% 하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너희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저 자연계의 하늘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재림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이 백도시 사랑으로 완전히 더러운 엄녀의 물이 아니라 깨끗하게 성화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천지인 섭리를 통해서 천지 만물의 자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랑 섭리 학당에서는 우주의 섭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언어, 그죠? 로마서 1장 20절. 자연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 계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름이 곧 사람이구나. 사람 타고 오시는 하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